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화기애매하게 바뀌더니 마침내 화기충천해져서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3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더니 급기야는 격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59절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처음에 그 좋았던 분위기는 다 어디 가고 이제는 노기가 충천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가? 주님께서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섭게 돌변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요,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참 자유를 갖기를 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요,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바로 3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주님의 이 말씀이 문제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사실 본문에 믿겠다고 한 이 유대인들의 용기 하나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상황,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용기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보였고요, 뭔가가 결여되어 있음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르치심을 베푸실 필요를 주님께서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아마 이분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 사건이었던 요한복음 7장 31절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31절 한번 봐보면요, 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그 사람들도 아마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믿음이 뭐 전혀 잘못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바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전부가 되거나 그것이 중심이 되거나,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않는 종류의 기적 신앙이라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뿐이에요. 만약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면 여기서 튕겨져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단순한 기적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옛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기적과 성공과 번영과 행복만 가져다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내가 계속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없으면 나는 그런 기독교 신앙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이 사람들이 어쩌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기적과 성공과 번영과 행복만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도 어쩌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이 단순히 기적신앙의 한계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한번 반추해 보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혹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휴머니스트, 탁월한 윤리와 도덕 교사 정도로만 믿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이 8장의 배경 중에 하나는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가늠한 여인의 처리 문제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이 여인이 붙들려 나왔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냐고 사람들이 막 다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야, 이거는 얼마나 이게 신선한 충격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도 우와, 예수님의 사랑, 자비, 박애정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어쩌면 현대 인권 운동가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열광적으로 지지하면서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어쩌면 오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감동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을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로 이끌어줄 그런 참된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분명한 것은요, 이들의 믿음 속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빠져버린 믿음이라면, 제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노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추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정돼야 되고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초지일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 도마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뭐예요?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세요.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 같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면서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신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한 바로 그 표현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즉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납득하기 어렵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아니, 세상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이 말이 전혀 어렵지 않죠. 충분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 보세요. 오히려 주님의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 모습이 오늘 단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믿노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 무슨 박애정신, 인류의 윤리, 도덕 뭐 이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핵심과 중심에 자리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예수님이 너무 맞아서, 예수님 너무 거기에 탁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인류의 선한 가치를 따르는 거하고는, 여러분 이게 정말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둘은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어디서 결판 나냐면, 이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바로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타당하게 여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반발하면서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교사인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예수님도 틀릴 수도 있고, 아니 뭐 예수님의 의견은 그냥 많은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건 예수님 생각이지, 그건 예수님 관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대주제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소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겠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인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심과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둘은 그래서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기적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중심과 기준의 문제가 바로 핵심이에요. 물론 이런 믿음들이 접촉점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교정돼야 되고요,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첫째로, 주님께서 참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어떤 게 참 믿음이냐? 우리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고 사실은 죄의 노예요,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 말씀 볼까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유가 없는 존재, 매여 있는 존재, 종살이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대번에 알아듣고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언뜻 듣기에는 유대인들의 말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유대인들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래로 바벨론의 종이었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종이었고 헬라 제국의 종이었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근데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듣기에는 유대인들이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외세에 의해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종살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시도 종교적으로는 이방 종교에 예속되지 않았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 우리는 영적 자유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여기서 묻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니, 우리가 지금 매여 있다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지금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그러나 실상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함을 얻지 못했다면 제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신실한 종교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살이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본질적으로 죄와 죄의 권세에서의 자유의 문제예요. 자유의 문제예요. 물론 신앙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이 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초가 어디에서부터냐면 우리의 죄인됨과 비참한 처지, 여기부터예요. 타락한 이후로는 이제 인류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인정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죄에서 벗어날 다른 소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또 죄 이야기 한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도 않았고 또 기억나는 죄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그렇게 쥐어짜내듯이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착하게 살아서 죄나 회개 이런 것들이 마음에 크게 안 와닿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에서만큼은 모두 다 절실하게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데요,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회개는요 이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할 때 지은 바 구체적인 죄악들을 자복하고 아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죄들은요 나의 본질상 죄인됨의 증명이고 열배드린 거지, 그 죄 때문에 비로소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은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회개는 뭐냐면 나의 본성상 죄인됨, 나의 죄악된 본성을 항상 아뢰면서 나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본질상 죄인됨을 자복하면요 문득 지은 죄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맞구나. 그러면서 그 지은 죄들도 구체적으로 아뢰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있어요.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회개와 동반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됨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진리가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원문을 조금 더 직역해 놓았거든요. 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36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32절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고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 가면,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진리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진리가 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되세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건요, 일부분이에요. 파편이에요. 조각일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때때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퍼즐을 잘못 맞추는 아이들처럼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른 렌즈로 하나님을 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만 하나님을 보아라,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이 하는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봐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100% 공의로우시나, 그러나 세상에 100% 사랑의 하나님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다니, 그렇게 대신 죽어주신다니,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얽어맨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값을 다 없이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18절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자, 자유와 해방을 누리자, 우리가 무슨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자유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돼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실제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뭔 일이 잘못될 때마다 나는 혹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마치 벽을 치는 답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알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인해 아들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믿음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여 떠나버렸죠.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딱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문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자마자 제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4종류의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생각이 번뜩 치고 가는 게 뭐냐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뿌려졌는데 돌밭에서 뿌려집니다. 근데 그 돌밭 위에도 흙이 얇게 있으니까 싹이 나와요. 그러나 그 흙 밑으로는 전부 돌이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싹이 나왔더라도 이내 그냥 장렬하는 태양빛에 타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를 비유로 설명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러한 비유는 아니지만 핵심은 같아요. 핵심은 같아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아무리 태양이 장렬할지라도 천국 말씀을 버리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 말씀 떠나버리면 이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정작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리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항상 머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킨다, 이거 정말 쉽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말씀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끝장이야 했을 텐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상한 심령, 그 깨어진 심령에게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바가 뭐냐면, 아하,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이 마냥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있는 것만 아니로구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 다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 6.25 전쟁 때 참여했던 미국의 희생자 수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전사자 54,246명,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3,284명.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희생이 됐고 그렇게 피를 흘렸어요. 근데 거기 그 비석 옆에 한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지만 이 자유를 위해서 정말 많은 핏값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들 또 유엔군 다 합치면요, 무려 62만 8,833명이 희생되고 죽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 우리는 공짜로 누리지만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핏값을 흘려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희생인지 몰라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겸손히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안 한다고 유대인들처럼 튕겨나가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또한 독생자 예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그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알아. 참된 믿음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